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취할 자세,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요구되는 자세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하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된 할례는 거칠에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내실 있는 진심, 마음으로 하는 그런 회개, 참된 회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해서 돌아갈 지향점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상 숭배를 버릴 것.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이게 인티그리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칭찬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높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26장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 7장과 2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릴 때에 네 부분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1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가 26장부터 45장까지, 세 번째가 46장부터 51장까지, 그 다음에 52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자전적 스토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7장 전체가 이른바 성전 설교라 합니다.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설교를 하면서 겪게 되는 내용, 스토리가 26장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히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26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냐면 26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에.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제쯤 됐냐면 여호야김이 BC 609년부터 왕이 되었죠. 바로 그 전에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BC 609년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그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그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갈그미스 1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수르는 거의 이제 멸망한 상태입니다.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수르는 거의 잔당들만 남아 있는데, 그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을 가로막죠.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니까 이집트 군을 가로막는데 그때 머기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이 마지막 때에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타락한 유다 땅에 그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 왜 그런 맥락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포위되었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18만 5천 명 아수르군이 죽었고, 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히스기야가 회복해 놓은 모든 그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들어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므낫세의 그 부패함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철저하게 타락했는데 마지막에 이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다가 이제 죽었죠. 그 므낫세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몬 왕인데 아몬은 2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회복하려던 그 흐름을 거꾸로 해서 므낫세가 타락했던 대로 돌아간 게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2년간 왕 노릇하고 죽은 이 아몬 왕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 39년을 살았는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가 BC 640년입니다. 이 BC 640년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이 된데 13번째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BC 627년입니다. 그리고 627년 다음에가 626년이죠. 이때 아수르가 이제 그 이전에 631년에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 보나파르라는 왕이 죽었고 그 이후로 아주 혼란한 때에 바벨론이 이제 급격하게 부상을 해서 626년에 바벨론이 나보폴라살 왕 때 독립을 선언을 하고 아수르를 밀어내고 아주 대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봤죠. 하나는 그 살구꽃을 봤고 하나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봤습니다.
그 살구꽃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 샤케드, 속케드 그런 말 비슷한 단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울어진 가마솥, 그것은 북쪽에서 바로 말하자면 나중에 보면 우리 바벨론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바벨론이 아직 탄생하기 전입니다. 조그만 지역의 하나의 지방 세력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에서 한 강대한 나라가 생겨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고, 이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는 그 전부터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그 예언자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요야김 왕 때부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지금 성전 설교는 바로 요야김 왕이 등장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7장 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두들 성경책 갖고 계실 테니까 7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 거짓말을 믿지 말라. 26장이 성전 설교 이 상황을 둘러싼 그런 스토리라고 그랬는데, 2절에 의하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성전 문 앞을 가로막아 서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평시가 아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아마도 절기 때일 것입니다. 6월절이라든지 화막절이라든지 이런 맥주절이라든지 이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평시에도 사람들이 늘 성전을 찾지만 절기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순례를 1년에 3번 성전에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앞에 가로막아 서서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 말짱 거짓말이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 지금 예레미야가 가로막고 써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한 그런 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255회나 나옵니다. 제가 세워본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게, 이곳에 이 집에 이름을 두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듣는 귀,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처럼 9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집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고백하면서 그 집에 나와서 온갖 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 바치고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게 우리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사람들은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말했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죄의 사함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평강하다 샬롬의 선포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이.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유다 왕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른바 시온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신화입니다. 이건 신화. 그들은 맹목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온 불패 신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유다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죽은 후에 나라가
어, 나뉘었을 때도 북쪽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면서 남쪽에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남긴 이유가 바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곧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온 불패.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다윗 언약의 이 신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 것을 믿으니까 그들은 이것이 신앙이다 생각한 거죠. 이게 바른 신앙이다.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는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도 멸망한다. 그게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7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구나. 쓸데없이 거짓말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거짓말은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그들이 다 거짓을 행한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도둑의 소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아서 도둑질 하는데 사용해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거듭 말하는 것은 꼭 3번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3번이 아니라 1000번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왕국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여기서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그들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추어 볼 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거하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렇게 이곳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거와 과부, 이 소외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지키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억울한 일,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길과 행위가 바르면 이곳을 살려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 그거를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전부 다 외면하고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잡아 제사를 바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가증하다 하실까요? 왜 거짓된 것을 의존한다 하실까요? 그들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 성전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집과 내 왕위를 영원하게 보존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의존한다, 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틀림없이 암송하고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구원받는다. 만약 예레미야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죠.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어쩌면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사역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잠옷 의문이 듭니다. 그분의 그 사역은 우리 한국 교회에 그 복음을 변질시킨 그런 측면이 아주 큽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그렇게 오해받게 만드는 이른바 삼박자 축복,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가르친 그런 것이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데 크게 또 영향을 미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킨 그런 공로도 있을 것이고, 또 엉뚱한 것으로 이끈 그런 과도 있을 것입니다. 26장에 보면 성전에서 설교하는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자는 그런 여론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성전이라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말에 모두들 놀라고, 이 사람은 가짜구나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이 타당성이 있다 하고 그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그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열왕기 4장에서 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서 36장에서 38장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남왕국 전역을 다 이렇게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시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어쩌면 그럴듯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면서 그 안정감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들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들의 신앙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더 해박하고 성경에 더 관심 많은 그들이 성경 말씀의 자꾸에 얽매이는 그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얽매이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길과 행위를 바로하라 했을 때에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고 돌보는 것,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서 첫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거였습니다. 곧 이웃과의 관계 속에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과 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먼저가 어느 것이 먼저냐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먼저 이 종교적 측면에서는 그 어떤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웃, 우리 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바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에 실로에 있었던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있었던 일. 그거는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 보면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성소가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실로를 다 이제 파괴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맨 이유는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인 언약궤, 그거에 이렇게 의존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뺏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실로에서 당했던 그 일, 이곳에서 똑같이 당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지금 13절에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었던 실로의 그 성소가 파괴되었듯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시겠다, 그 다윗의 그 언약을 지키겠다 하시는 그 약속에 따르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봉헌하실 때에, 봉헌하였을 때에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9장입니다. 9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 짐작이 그대로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바른 그 길과 행위를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성전도 폐허로 만들 것이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왕조도 다윗의 자손도 끊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신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온 불패.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왜냐? 성전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 왕인 유다 왕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두 신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가능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7장 우리가 살펴본 바 5절에서 7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10계명이 버려졌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특별히 18절 보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대를 만든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아주 타락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29절부터 34절 보면 그 가증한 신을 섬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해 놓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극도로 타락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가 주의할 바입니다.
순서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웃 사이의 정의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공의,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성전, 종교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외치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은 이 성전이, 이것이 성전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 이웃 같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건절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 십계명,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서 극도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제사를 볼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나 제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며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내용을 배우는 것, 이건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실로와 같이 또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곳도 폐허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를,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신화들, 그런 것들이 없는가? 내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